한 해 살리는 정복의 시스템을 두고 교회 시스템에 대한 방향을 조금 찾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단어를 먼저 하나를 써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전체가 함께 갈 거냐, 그게 모든 것의 키입니다. 잘할 수 있냐 못하냐, 일이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 이전에 어떻게 전체가 함께 갈 거냐, 그게 키입니다. 교회라고 얘기를 하면 뭐 우리 양문교회처럼 이것도 교회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를 교회를 삼으셨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삼으신 우리를 또한 공동체로 부르셔서 이걸 일명 로컬 처치라고도 합니다. 지역 교회를 얘기하죠. 또한 현장을 살리기 위한 이걸 보고 파라 처치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두고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직분자들은 뭘 생각할 거냐면, 내가 이끌어간다 안 이끌어간다, 일을 해야 된다 안 한다 전에 어떻게 전체가 함께 갈 건가, 그것을 당장 이루지 못하더라도 머릿속의 방향과 근본은 그게 맞춰져 있어야 돼요. 3월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만은, 전도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키는,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한다고 했을 때 응답이 있었다, 어디에서 전도한다 이전에 어떻게 전체가 함께 갈 건가, 그것이 첫 번째 구상 중에 구상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지역교회라고도 하죠. 우리가 양문교회, 우리 예를 들면 우리는 당회가 있습니다. 이 당회는 장로님들 모임이죠. 그죠? 그래서 이 장로님들 모임 사이에 담임 목사를 보고 당회장 이리 부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뭐 어디 교회에서 대외적으로 얘기할 때 당회장 목사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어찌면 틀렸어요. 조직상으로는 담임 목사가 맞고, 당회 내에서 당회장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들 이 당회 모임이 우리 교회 전체 의결기관 중에 최고 의결기관이다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래 교회 내 최고 의결기관은 공동회의입니다. 공동회의는 전 성도의 모임을 공동회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매번 있을 때마다 모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께 위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께 위임을 했기 때문에 장로님들끼리 결정을 한 걸 우리가 따르는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장로님들은 뭘 해야 되죠? 내 생각, 내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런 객관적인 내용이 전달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그 얘기를 듣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맞다 틀렸다 해서 우선은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교육국이거든요. 근데 교육국에서 말이 나오는 것이 틀렸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제일 중요하게 본 것이 뭘 한 거냐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가장 빠르게 결정하고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좋겠다 해서 우리 장로님들 전체를 교육국의 부장으로 제가 임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국이 실제적인 필요랑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해야 될 것들 이런 내용들이 가장 당회가 빨리 알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담임 목사님 제가 제일 또 빨리 들을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당회가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예배부가 할 일입니다. 예배부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의 레위지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까 전체라고 얘기를 했죠. 예배를 두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을 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굳이 따지자면 예배부 안에 방송부가 들어가는 것도 맞겠죠. 굳이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번에 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 방송 장비 저거를 교체를 좀 하고 하는 부분에 재정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오타가 있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보 보면서 눈에 걸리는 오타 하나 있지 않던가요? 그 어디죠?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성경 구절에 요자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배부가 뭘 신경써요? 뭐 오타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만은 주보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러면은 새 가족이 왔었을 때 그냥 새 가족이 왔었을 때 무조건 요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예배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하고 필요한 것들은 얘기도 좀 해주시고, 그죠? 그래서 그 좀 얘기가 좀 있길래 예배 순서를 올해부터 바꿨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사회를 보고 찬양대가 가운까지 이제 맞춰가지고 이제는 규모까지 다 갖춰가지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보니까 예전에 찬양 드리는 것보다 좋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예배 때 이런 부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 얼마든지 이렇게 예배부에서 그리고 예배에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예배부랑 좀 얘기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가 전도국이 있습니다. 여전도국, 남전도국이 있는데 여기서 잘 파악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도들 중에 비고 버려지고 방치되어 있는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예배는 드리는데 함께 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육부면 교육부라고 하는 확실한 조직이 있기 때문에 소속감이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남녀 전도회 얘기를 했을 때 어른들은 조금 얘기가 좀 달라져요. 예. 그러면 남녀 여전도에서는 조금 뭐라고 할까 이런 분들이 좀 예배에 조금 같이 함께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뭐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구심점이 필요하겠죠. 어떤 한 사람이 구심점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프로그램을 구심점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뭐 우리계 랩런트들은 그런 모습이 별로 안 보이는데 그 간혹 가다가 이런 친구들 많아요. 교회 가면 간식 줘서 오는 그 뭐죠?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도 있습니다. 그걸 보고 맞다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저는 잘못된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간식 먹으러 오냐 말씀드려야지. 예 맞지요. 예 맞죠. 근데 간식 주면 틀렸단 말입니까?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모일 수 있도록 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간식을 주는 게 구심점을 바꾸지 못하면 문제가 되지만 이 구심점을 바꿔주는 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디 뭐 구로라든지 이렇게 지교회를 들어갈 때 뭘 좀 제가 느끼게 됐냐면 한 번씩 제가 외부 활동이나 이런 사역 때문에 지교회를 못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못 간다고 광고가 나가면 안 와요. 예. 제가 가면 모여요. 그러면 구심점은 누구죠? 접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그때쯤 되면 제가 조금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웬만하면 그 현장을 안 빠지려고 합니다. 근데 그 구심점이 복음으로 바뀌어지면 얘기가 좀 달라지게 되겠죠. 그럼 남녀 여전대가 조금 기도하시면서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약속을 하셨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며 주시겠다 하셨으니 남녀 여전대는 비고 버려지고 방치되어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전체가 함께 가겠냐라는 것을 계속 구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따라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어요. 그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함께 가는 것이 방해된다. 저는 식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도시락 싸워서 함께 가는 게 훨씬 좋다. 그게 맞겠죠. 그죠? 그러면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 게 키가 아니죠. 식사 준비하는 우리 같이 헌신해 주시는 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실 거 아닙니까? 교회가 밥을 먹기 위해서 뭐 급식 쏩니까? 아니죠. 식사를 하면서 포럼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그 기간이나 행사를 할 때 구심점이 어떻게 된지를 생각을 하면 전체가 함께 어떻게 함께 가겠냐라는 것들이 조금 나오게 될 겁니다. 네 번째는 선교국입니다. 선교국은 조금 올 한 해 기도 제목부터 좀 찾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선교사님들을 나중에는 그냥 돕는다가 아니라 실질적인 부분들을 도울 준비도 좀 기도 제목을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각 선교지에서 뭐가 좀 필요로 한지도 파악이 좀 되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올 4월 말에 선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문의를 드려놨는데 아직 답변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작년처럼 선교대가 진행이 된다가 할 시에 그렇다면은 뭐 이멜다 선교사나 아니면 한국에 들어오는 선교사님들 항공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헌신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죠? 아니면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거고, 만일에 컨퍼런스처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본부에도 힘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방향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나중에 조금 시간이 된다면 이런 선교사님들을 한번 날을 잡아서 우리 교회에 한번 모셔서 그분들도 좀 포럼도 듣고 말씀도 듣고 함께하는 선교 대회도 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마음이 없는데 오라 이러면 선교사님들이 이해 되겠는데, 저는 선교사님들이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겠다는 거 오지 말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교회에서는 선교사님들이 선교 보고하고 인사하러 오고 이러면 지원 계속하고 아니면 지원은 끊어보고 이런 데가 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담감 갖지 말고 보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어려울 때 얘기하시고 편하게 왔다가 이렇게 가시라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다 그냥 오시고 싶대요. 한번 인사하고 싶고. 그렇다면 우리 선교국에서 좀 필요하다면 이번 올해가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을 생각을 하든지 이런 선교 대회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은 만일에 작년처럼 진행이 된다 했었을 시에 뭐 중국이다 아니면 필리핀이라 했었을 때 이때 우리 렘넌트들이랑 청년들은 기도 제목을 조금 주는 겁니다. 그날을 좀 잡고 디데이를 좀 잡고 청년들이든 중직자들은 그날은 선교 현지 한번 가보겠다 이렇게 나온다든지, 그죠? 그럼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실 거고 그에 따른 경제 규모도 갖춰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 구상할 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는 중요한 교육국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국에 우리 장로님들을 다 부장으로 넣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교육국에 대한 소통이 가장 먼저 장로님들과 우리 교육자한테 가장 먼저 빨리 들어올 수 있는 소통의 라인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교육국에 있는 분들이 자꾸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어떻게 전체가 함께 갈 거냐. 그러면 다 모은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당장 그리 모은다고 해서 잘 안 모아집니다. 그런데 구상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만약 청년부 예를 들면 청년부가 제자 중심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분위기는 좋을 겁니다. 청년들 제자들 모여서 찬양인도도 하고 막 청년 대단하다 이러잖아요. 분명히 그러면 소외돼 있고 인사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방치되고 버린 청년들 나와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했던 중요한 사역의 키가 어디에 있죠? 제자 사역인 거 맞습니다. 그죠? 12제자. 12제자 속에서도 일명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요한이라든지,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은 제자 중심의 사역이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면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리 돼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전체를 살리는 것 속에 제자를 따라왔어요. 그럼 교회 안의 제자들은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전체가 함께 가는데 필요하다면 내가 헌신하고 필요하다면 기다리고 필요하다면 희생하는 게 제자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어떤 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계속 전도 캠프를 매주 하는데 전도 안 할 떨거지들은 다 낙오되고 오직 복음 전할 수 있는 제자들만 남아서 우리 캠프를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적으로 봤을 땐 그걸 보고 실패한 전도라고 합니다. 캠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전체가 함께 갈 건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의 지체 중에 필요 없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죠? 작은 걸 할지라도 그것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속눈썹 하나 없으면 눈 제대로 못 뜨고 다닌다대요. 이 뭐라고? 저는 속눈썹을 올려본 적도 없습니다. 칠해본 적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것이 없으면 안 된대요. 그죠? 마찬가지로 어떻게 그 교육국의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갈 수 있는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교회 선교국 내에 조직을 또 세울 수 있겠죠. 너 렘넌트 이거 담당해라 저거 담당해라 했었을 때 세상 조직은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지만 교회 조직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조직 안에 넣는 경우들도 되게 많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저럴 줄 모르고 넣었을까요? 그리고 계속 문제 일으키는 제자가 또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끝까지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빌립 같은 제자도 있습니다.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그죠? 근데 세상에서는 준비된 사람을 조직 위해서 세우지만 교회는
그 사람을 준비시키고 살리기 위해 조직 내에 넣고 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단은 몰라도 우리 교단은 중직자를 미리 세우잖아요. 그죠? 어떻게 저 사람이 잘리지? 라고 하는 사람도 세웁니다. 왜냐? 세워서 끌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놓고 어떻게 전체가 함께 갈 건가?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자들은 잘 모르겠고, 왜 여자가 돼본 적이 없으니까요. 남자들은 조금 뭐가 있냐면 견장 채워주면 조금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걸 파악을 잘해서 그 사람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옆에 있는 조금 앞서가는 사람들이 맞다 틀렸다 이 사람이 된다 안 된다 말하지 말고 도와줘 버리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도와줘 버리면 돼요. 그러면 사람도 살리고 조직도 다 돌아갈 수 있어요. 일반적인 회사라든지 사회 조직에서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일을 하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함께 갈 건가라고 교육국에서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태영아 부서 같은 경우는 우선은 부모들이 은혜 받도록 도와야 될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태영아라고 우리 조직은 태영아 미취학 아동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미취학 아동들 예배를 드릴 때 얘들한테 메시지를 확실하게 집어넣겠다. 그것도 맞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애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예배 흐름, 예배 분위기, 영적인 흐름 속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태영아 부모들이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 되게 많습니다. 애들이 빽 울고 이러니까요. 그죠? 그럼 그때 당시 필요하다면 그 유아실 형태로 만들 필요도 있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 좀 얘기가 나왔던 것이 필요하다면 저는 목양실제 유아실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저는 뭐 목양실에서 목사님 있는 곳 뭐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얘기할게요. 지금은 저 솔직히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앉을 때가 얼만큼 된다고요. 현장 다니기 바빠 죽겠는데 간혹 가다가 주중에 사역을 하다가 좀 시간이 나면 와 있기도 합니다. 그럼 저는 여기 있어도 돼요. 그러면 렘넌트를 위해서 그런 태영아부 필요하다면 할 수 있어요. 하자 이것 말보다는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교육국 내에서 조금 부장님들이나 이런 장로님들한테 얘기가 좀 나와지면 됩니다. 그리고 초등부 같은 경우는 복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이기도 해요. 그때 이때 애들에게 메시지를 집어넣고 하는 부분보다는 항상 멀리 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내용을 조금 몰라도 돼요. 애들이. 근데 뭐가 믿음이 들어가져야 돼요. 그때는 뭐냐? 아,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죠? 이 역할을 할 때 중요한 게 교사거든요. 청소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부는 조금 이때는 영적 문제가 드러나는 시기예요. 애들이 점점 거의 드러나는 시기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그 촉법 소년 얘기 나오는 게 초등부보다는 중고등부 애들이 많잖아요. 문제가 드러날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중고등부 교사들은 뭐랄까요? 초등부 교사들보다는 조금 활동 영역이 넓어지셔야 돼요. 조금. 그래서 이때도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 애들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얘들이 혹시 중고등부 때, 유초등부 때 교회 다니셨던 분 계시죠? 어릴 때. 그분한테 물어봅시다. 그때 들었던 설교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없을걸요? 그런데 그때 지나갔던 것들이 전부 다 믿음으로 남습니다. 그죠? 그러면 애들이 잘 듣는다 못 듣는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키가 아니라고요. 얘들이 어떤 영적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함께 갈 것인지를 계속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도 생각 안 납니다. 심지어 저를 담당했던 선생님이 기억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어지냐?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그죠? 그래서 교사분들이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서면 됩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증인으로. 그 자꾸 이 얘기하면은 뭐 싫어하는 걸 뻔히 압니다만은 뭐 우리 교회끼리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저는 박교혁 권사님이 그 간증했던 것 중에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남편 혹시 불신자 분이시잖아요. 이분이 믿음의 고백했다 안 합니까? 나는 교회 교사인데 결혼식이다. 뭐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를 빠져도 된다. 이거 우리 어린 렘넌트한테 교육시키고 싶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라도 난 예배를 타임 못하겠다 라고 했다고 얘기를 해요. 난 그 말 듣고 되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 조금 우리 렘넌트들보다 조금 앞서서 좀 일찍 오고 이런 것들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흐름을 맞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을 옆에서 서로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좀 청년부를 좀 두고 얘기를 할 것은, 청년부를 조금 미션을 좀 드릴게요. 청년부는 예배 문화를 만드세요. 이 예배 문화를 만들라고 하는 것은 예배 형태를 띠고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장로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전도사님 중심으로 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끼리 하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전체 청년부 예배가 함께 갈 수 있는 예배 공동체 문화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구심점으로 청년들이 모여야 되냐라는 걸 봐야 되거든요. 그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청년들 중에 그 예배는 참여하지만 청년들과 함께 못하는 청년들을 조금만 챙기면 도울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역할만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 청년들끼리 뭐 치킨을 먹자. 그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갖고 있어야 되지. 뭐 우리는 말씀 들었으니까 그냥 우리 좀 포럼하자 이런 형태를 말고 예배 문화를 놓고 적어도 그 1월 2월 안에는 조금 만들어내면 좋겠다.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만일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럼 청년부가 조금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하고 해야 되겠다고 하면은 제가 청년부 때 10분이든 10분 정도, 15분 정도 간단하게 메시지랑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그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뭐 제가 전문가라기보다는 제가 원래 청년 사회들 오래 했으니까 그런 역할을 얼마든지 제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미디어 부서는 뭘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냐면, 비대면 시대를 완전히 끝낼 수는 없는 시대가 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비대면과 대면은 함께 가야 돼요. 그 역할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부서가 미디어거든요. 그러면 미디어는 조금 뭘 생각해야 되냐면, 교회 내의 자료들, 방송들이 문제없이 진행이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지금 당장 유초등부를 예를 들어서도요, 그 제가 그렇게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의왕에서는 애들이 그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이라든지 방송이 안 나간다든지 일이 돼버리면 우리는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얘기가 조금 달라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생각 외로 이런 것을 활용하고 있는 현장들이 곳곳에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자꾸 금요 예배 때만 다 멈춘대요. 제가 누가 이래대요. 금요 예배 때만 갑자기 온대요. 제가 왜 하필이면 그리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 필요하다면 이런 장비 같은 것들도 조금 좀 빨리 좀 움직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벌써 멈췄다는 얘기 듣는 것도 한 5-6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쓰시라. 그렇게 해서 좀 당회랑 이런 견적 같은 게 올라와져서 이런 부분들이 대면과 비대면 중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이 좀 돼야 되겠고요. 여기는 문서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겠죠. 그러면 똑같습니다. 문서 이것도 어떻게 전체가 말씀을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냐. 그래서 모든 조직의 한 단어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가 전체 함께 가겠냐. 재정부 같은 경우도 조금 어떤 기도 제목을 좀 갖고 있어야 되냐면, 산업선교회가 조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럼 어떤 교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선교지를 도울 때 그 선교지에 차가 필요하다 했었을 때 조금 산업을 두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산업선교회들도 좀 넣고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중직자 대학원 부서는 조금 훈련도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합숙이라든지 모든 훈련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조금 기다려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것은, 조금 아니다 싶으셨는지 류 목사님께서 훈련에 대한 지시를 다시 하셨다는 제가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럼 이것이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를 좀 보고 조금 좀 더디다면 좀 자체적으로라도 집중 합숙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좀 아쉬운 것은 저희 교회가 새 가족들이 왔었을 때 자연스럽게 합숙 훈련을 가는 영적인 흐름이 있었어요. 희한하게, 그죠? 하나님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게. 그런데 이것들이 코로나랑 이렇게 훈련이 없어지게 되면서
이런 새가족들이 훈련이 합숙훈련이 이런 중요한 훈련을 못 가는 이런 흐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본부에서도 진행을 하겠지만 이런 것들도 조금 기도 제목을 좀 잡고 계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이 두 가지가 좀 많습니다. 도대체 전도기획부가 뭐냐? 이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부를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하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회 재정과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적으로 쓰는 재정은 좀 다릅니다. 필요하다면 복음을 위하여 어쩔 때는 조금 예산을 넘어서서 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알 수도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 깨끗하고 조금 정확하게 좀 해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재정 부분들을 깨끗하게 좀 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까지 말씀드리냐면 불신자가 봐도 교회 재정이 투명하구나,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죠?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믿고 담임 목사님을 믿고 교회 조직을 믿어서 믿음대로 우리가 하면 되지. 그것도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집행하고 이끌어가는 리더 입장에서 믿음은 뭐냐면 이것이 정확하게 쓰여지고 있는 것을 써야 되고 쓰여지고 있는 것들을 보여드려야 될 저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감사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영수증 첨부해라, 된다 안 된다, 왜 이러냐 말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 교회가 좀 더 커지고 부교육자들이 좀 더 세워지고 되게 됐었을 때 이 부분 안 됐을 때는 나중에 돈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돈이라고 하는 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별것도 아닌 거에 문제가 안 될 일에 교회에 문제가 되면 됩니까? 그죠? 문제 안 삼으면 됩니다. 물론 문제 안 삼으면 됩니다. 그럼 만일에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문제 안 삼을 거라고 저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민감한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문제도 안 되도록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감사부가 있다는 거 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 이제는 현장교회입니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빠르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현장교회에서는 지역별로 시스템들을 조금 파악을 하는 것들을 제가 전도기획부에다가 좀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구로라든지 금천이라든지 의왕, 광화문 각 지역에, 그리고 지금 저도 모르지만 지금 다락방을 들어가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놓으면 뭐가 있냐면 예비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못 보고 있는 지역들이 보일 겁니다. 예비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인천 지역이다, 아니면 저쪽에 중부 지역이다, 아니면 남부 지역이라고 했었을 때 쭉 성도들이 현장을 파악을 하다 보니 겹치고 함께 해야 될 부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성도가 어떤 모습인지 간에 전체 이런 현장 시스템 속에 있도록 조금 챙기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전체가 함께. 그러면 함께 하든지 아니면 조장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리더를 하든지 그 역할 속에 있어야 돼요. 함께 하더라도. 그렇다면 이것들이 좀 파악이 될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지교회 시스템과 열어야 될 예비 지교회들이 파악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아마 메시지 듣고 있겠죠. 우리 김기덕 집사님 같은 경우는 올 한 해 제가 원래 안수 집사였기 때문에 본인이 교회 적을 두고 인도받겠다고 했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 협동 안수 집사인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부산에 내려가 있단 말이에요. 부산 동래라고 하는 지역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인도받겠냐, 나중에 교회에서 인도받아도 되겠습니다만은 그것도 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부동산 이런 건축 이런 쪽에. 그렇다면 그 길을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비지교회다. 그럼 필요하다면 제가 한 번씩 내려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예상에 우선 지금 예정해 놓은 게 3월 셋째 주인가? 그때 제가 좀 울산을 내려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역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제가 여기에 들려서 어떻게 사역을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오게 될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교회와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이것들이 조금 파악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따른 메시지도 나가야 되고 하는 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미션 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교회 내부에 실질적으로 나눠야 되고 도와야 될 내용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초기에 계속 있었던 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미션홈의 사역을 하게 될 때 미션홈에서 제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비공개로 했었습니다. 그럼 미션홈에 모인 사람들이 특별한 차별을 둔다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 내부에 조금 도와야 되고 민감한 상황을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메시지도 해야 되고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미션홈 메시지를 그때 당시에는 제가 비공개로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자꾸 메시지 공개달라 해서 이것이 그냥 예배가 돼버렸어요. 그게 지금 우리 수예배 12시입니다. 원래는 그 시간이 미션홈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조금 앞장서서 조금 일을 진행할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전도기획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도기획부는 몇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미션홈 형태로 가야 되고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것이 맞아요. 필요하다면 해야죠. 우리 장로님들은 이 속에 어떤 메시지 흐름이라든지 파악은 다 갖고 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이 일을 해야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함께 갈 건가? 그러면 유초등부는 어떻게 유초등부 전체가 함께 갈 건가? 그러면 선교부 어떻게 함께 갈 건가? 여기에 따라서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요. 그죠? 여기에 따라서 내가 희생할 거 희생할 수도 있겠죠. 제일 먼저 조금 하셔야 돼요. 기도를 좀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먼저 기도팀을 좀 세울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먼저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2장 12절 14절에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람이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은혜로 이미 주신 게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모르겠는데요, 진짜 기도하면 알게 됩니다. 은혜로 주신 게 있습니다. 그 은혜로 주신 것을 보면 주실 것들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희 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 누가 망창 모여갖고 제가 뭐 성도도 있는 데서 제가 부임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한두 명 갖고 있겠죠. 그죠? 그러면 한두 명 데리고 캠프하고 전도하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뭘 열심히 했는 게 아니고 은혜로 주신 게 있다고요. 각 사람에게. 어쩌면 이게 문제로 덮여 있을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함께 가는 것 속에서 보입니다. 그래 놓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함께 갈 수 있는 구심점이 뭔지를 찾는 거예요. 구심점이. 그리고 이 구심점을 삼아서 조금 담당 리더들은 조금 말씀의 흐름을 전달을 하면서 조금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교회에는요 문제처럼 일어나는 것들 되게 많거든요. 또 잘 안 돌아가는 처럼 보는 게 많아요. 근데 아세요? 그거하고 비교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 응답은 더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피드백이 안 되다 보니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이 양쪽을 봐야 진짜 하나님 계획이 나온단 말이에요. 응답이 오고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은 그걸 막으려고 할 겁니다. 또 반대로요, 사단이 왜 그 현장을 막겠어요? 이것들을 봐야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피드백들이 조금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미션홈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조금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3월 달부터는 미션홈을 공식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금요 예배를 기준으로 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해 주실 것은 이 말씀을 드릴 때 미션홈에는 자격이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미션홈에서 함께 움직이고 인도받고자 하는 분들은 조금 지속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미션홈에서 우선 나오고 의논되고 하는 메시지는 우선 당분간은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뭘 하려고 하는 건 뭐 누구를 까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을 두고 시간을 정해 드릴 테니 기도 제목으로 좀 드리는 겁니다. 5번째입니다. 조금 순종하시면 되고 필요하실 때는 복종하시면 됩니다.
어떤 게 성령 인도냐? 누가 어떤 한 리더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그 리더가 조금 부족한 것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게 맞냐 틀렸냐, 지금 말씀 안 들어봤냐, 이렇게 하는 건 성령 인도가 아니에요. 아니 말씀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지만 어쩔 때는 기다리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냐? 그 세워진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성령 인도가 맞습니다. 자,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기 위하여 길이 막힙니다. 근데 바울의 결정을 따라줍니다. 모든 지도자, 그 제자들이. 그게 인도입니다. 그죠? 조금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제 부교육자 때 너무 말도 안 되는 걸 시키세요. 누가 봐도 이건 하는 계획이 아니에요. 본부 그런가도 안 맞고 절대 안 돼요. 그럼 거기서 맞냐 틀렸냐, 우리 목사님이 좀 훈련 안 받으시더니 흐름을 못 하더니 그렇다, 일절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합니다. 그러면 그 일은 안 돼요. 그런데 응답이 보입니다. 왜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는지. 이게 지금 녹음되고 있어요. 녹화되고 있으니까 자세한 말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간증을, 예,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리더분들이 좀 그럴 거 있습니다. 조금 부족하다 이럴 수 있습니다. 부장이 아니면 담당자가 기다려주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마지막 결론, 모든 사역은 유기적 사역이 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아까 표현했듯이 우리 교회를 지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쪽 팔이 좀 아파서 문제가 되면 모든 기관이 합쳐서 이것을 못하는 그 역할을 손이 다 합니다. 그죠? 누가 그러대요? 눈을 시력을 잃게 되면 손의 감각과 청각과 촉각이 극도로 예민해진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그리 만들어놨대요. 왜냐면 그 눈 역할을 다른 기관이 할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엘리베이터 탈 때 점자 있으면 눈 감고 만져봅니다. 이렇게 한 번씩.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지인 중에서도 사고로 눈을 잃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예전에 그런 친구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촉각 이런 것들 되게 민감해지는 걸 봤어요. 그죠? 그러면 어떤 분야의 사람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비난하고 안 된다고, 그게 아니죠. 유기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역할을 내가 하면 돼요. 그죠? 참고로 제가 유초등부 사역도 합니다. 지금 담임 목사가 왜요? 필요하고 동선이 맞으면 하면 돼요. 그죠? 제가 장처럼 하는 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전 교인이 달라붙을 수 있는 게 교회고, 그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교회 전체가 유기적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좀 성령인도 받는 한 해가 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내가 여기에 왜 이름이 올라가 있지? 이런 분이 있거든요. 제가 뭐 그냥 갑자기 기도원에 있다가 뭐 갑자기 빛이 나가지고 누구를 세워라 이런 음성이 들어서 세운 건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하는 계획이 있거든요. 도저히 모르겠다. 그럼 연락을 주시면 우리 함께 저랑 찾아가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1년 한 해에 조금 교회 시스템을 두고 전체 그림을 좀 가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한 단어만 딱 머릿속에 기억하는 겁니다. 어떻게 전체가 함께 갈 거냐. 그게 키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청년부라든지 이런 기관 같은 경우 제가 미션을 좀 들었죠. 청년부 예배 문화를 만드시라니까요. 어떤 걸 만들으라고 하니까 뭐 예배 형태를 띄어야 되냐 포럼에 대해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예배 문화를 만들어라. 그럼 거기에 따른 스케줄도 짜라.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전사님이 그 청년부랑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 전사님이 어찌 보면 우리 청년들보다 우리 교회 전체적 흐름이라는 좀 덜 할 수 있어요.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면 우리 전사님이 어떤 걸 일을 진행을 할 때 맞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얘기 나온다는 자체가 인도 못 받는다는 얘기라니까요. 세웠다면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알게 하실 것이고 부족하면 채우실 것이며 틀렸으면 방향을 바꾸실 것이고 맞다면 하나님 새 힘을 주시게 될 겁니다. 교회 시스템을 가지고 현장과 교회 안팎을 살리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교회 살리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필요한 자로, 교회에 필요한 자로, 현장에 필요한 자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필요를 찾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어떻게 전체가 함께 갈 것인지,
어떻게 전체를 삼킬 것인지를 인도받는 것 속에 나의 것, 나의 현장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증거 있는 한 주간, 올 한 해 일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